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자와 붉은 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여자와 붉은 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즉 교회를 상징하고 붉은 용은 마귀를 상징한다는 것. 근데 이 마귀는 그 별명이 사탄인데 이 마귀나 사탄은 같은 존재로서 다른 이름이죠. 원래 이 마귀나 사탄은 하늘의 이 존귀한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아주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 밑에 수많은 이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는 아주 막강한 그런 말하자면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 대적하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지금 내쫓김 받아서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영이 됐단 말. 이 마귀라는 건 원래 선한 목적으로 창조된 천사장 루시퍼였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은 건데요. 그때 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이제 이 바깥 어두운 세계로 쫓겨올 때 수많은 천사들, 어떤 학자는 약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고 왔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그런 대상이란 말.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정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영적인 전쟁터에 말하자면 출전하게 됐다. 이런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복을 받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다 형통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니까 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조롱과 비난이 옵니다. 또 일도 다 안 되고 돈도 다 안 벌립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 세상에서 뭐 추구하는 그런 뭐 삼박자 축복만 생각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십자가의 군기를 따라서 그 마귀와 대적해야 할 그런 전투 요원이에요. 군사란 말. 한번 답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우리는 군사입니다. 시작. 우리는 군사입니다. 군인이란 말. 군인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평화를 추구하죠. 1938년 9월에 소위 영국과 독일 그리고 기타 나라들이 소위 평화회담을 추진합니다. 그게 정말 이제 유럽의 평화가 왔다고 온 국민들이 다 좋아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1년 후에 1939년 9월 1년 만에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소위 전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평화를 강구하는 그런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 우리만 봐도 2018년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악수할 때는 금방 통일될 것 같더니 1년 지나니까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재인 씨가 속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이 알량한 평안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허를 찔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 사람들은 이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원하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정치적인 회담을 하는데, 정치적인 회담이 전쟁을 막는 문제가 아니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라 하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하늘에 있는 미카엘 천사장과 그 다음에 이 용과의 싸움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하늘에 원래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미카엘, 전쟁의 천사라고 할 수 있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즉 미가엘 천사장과 그 밑에 함께하는 수종들은 수많은 천사들과 그 대적자는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그러니까 용은 마귀라고 했으니까 이 하늘에 이제 전쟁의 천사라고 할 수 있는, 승리의 천사라고 할 수 있는 미카엘과 그의 무리들과 다른 한편에는 마귀, 즉 용과 그의 이 추종자들,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누가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바로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쫓긴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고, 그 마귀의 수종자들인 귀신들, 즉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악령들이란 말.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작게는 우리 개인들 간의 어떤 갈등, 뭐 부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 갈등과 전쟁의 배후에는 언제나 이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그런 것만 가지고 반응하고 나타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언제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자면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줄 알아야 돼. 그 감옥의 집사가 나를 미워한다. 아니, 목사님이 나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아무튼 뭐 그런 섭섭한 마귀, 또 없는 일을 갖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마귀, 참소 마귀죠. 그래, 마귀의 별명이 참소자, 이간자, 이간의 명수가 바로 마귀예요. 이게 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목사와 장로님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목사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을 막는 그런 세력이 바로 마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마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고, 마귀는 바로 영적 존재니까 우리 눈에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러나 실제 존재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이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교인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교역자와 성도 간의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 껍데기만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그 배후에 누가 도사리고 있어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걸 알고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지 않게 하고 또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항상 깨어 있읍시다.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귀에다 같은 속삭여 보세요. 항상 깨어 있읍시다. 항상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잠자는 게 반대말이에요. 성도의 잠자는 것은 바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깨어 있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 있으나 죽은 자로다 했는데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잠자는 사람들은 우리는 중생한 영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니까 그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육신의 부패성이 육신의 이 죄 있는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욕심과 교만함으로 사는 건 다 잠자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으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답은 정답은 아시네. 기도를 많이 해야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무서워할 거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이 보이는 것, 나타난 것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언제나 배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 언제나 이걸 잊지 않아야 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우리의 눈은 이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말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종류만 다르지.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꾸 그 현상만 바라보니까 원망, 불평, 짜증, 걱정,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가 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육신의 세계는 잠깐이지만 장차 우리가 살 나라는 영원하다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인가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런 말하자면 영적인 시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넉넉하게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눈을 땅에만 쳐다보니까, 현실만 바라보니까, 육신의 세계만 바라보니까 짜증이 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연단과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란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 안에서 내가 쫓겼기 때문에 이제 세력을 쓰지 못하는데, 그러나 마귀는 하늘에서 내가 쫓긴 다음에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고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마귀를 이제는 대적해야 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마귀는 항상 사람들을 꿰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믿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 철로 역정에 보면 그러나 이 마귀는 마치 매어 있는 사자와 같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대단히 위협적이고 무섭지만 이 끈이 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게 된다는 말. 그리고 마귀를 피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마귀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 그 사실 묶여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단 말. 그러므로 우리가 배운 대로 근세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승리의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10절 보실까요?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를 그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 이 천사장과 그 무리들이 용과 그의 이 수종자들 사자들과 싸워서 승리해 가지고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 악령들이 이 지상으로 다 쫓겨나게 됐단 말. 그래서 하늘에서 이 승리의 찬송이 들렸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하기를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여기 지금 사탄의 역사에 대한 영적 승리의 비결이 한 3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 형제들이 첫째는 어린 양의 피,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승리의 비결이. 두 번째는 이 증언하는 말씀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순교적 각오. 마귀를 이기는 방법 3가지를 여기서 찾아낸다면, 첫째는 어린 양의 피. 따라서 합시다.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순교적인 신앙. 예, 순교적인 신앙. 그 영의 목숨이 사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육신은 죽더라도. 마치 스데반 집사와 같이. 이 어린 양의 피가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목사인 저 자신부터도 참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들이 많단 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마귀는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저 목사란 작자가, 아니 저 장로님 권사님이란 자가, 아니 도봉교회 집사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참소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렇지, 나 같은 게 뭐 하나님의 자녀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냐? 그러면서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이 하늘 재판정에서 말하자면 대언자이신 변호사 예수님께서, 주님, 제가 저자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저자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피고는 무죄임을 석방하노라.
그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는 그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참소하는, 너 같은 게 뭐 권사냐, 너 같은 게 어떻게 행실을 보면 반사할 수도 없는 게 반사냐, 너 같은 게 성가대에 앉아서 부를 자격이나 있느냐,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면 약해 죽는 거예요. 아유 그렇지, 나 같은 게 뭐 집사라고 권사라고.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건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쓰러져서 봉사도 하지 않고 충성도 안 하고 뒤로 물러가서 이제 세속에 빠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위대한 사도 아니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런 위대한 사도로 수많은 생명을 불사하고 선교활동했던 훌륭한 사도인데 자기 내부에서는 그런 내적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기가 막힐 일이란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건너와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양심의 정죄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게 바로 어린 양의 피요. 죄의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단 말이에요. 참소하는 마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는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고 비난하냐는 말이에요. 아무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사람을 차별하거나 자기가 더 한심한 존재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더 한심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재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한심하게 냄새나는 똥 철복하게 발라진 개가 말이죠. 재 좀 묻힌 개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저 사람은 뭐 묻었다? 좀 말 발음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아무튼 그건 묻은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사실이에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그러니까 당당하게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참소한단 말, 또 이간질 시킨단 말. 그때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들이대란 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지금 행실은 한심하고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럼 마귀가 싹 달아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날마다 허물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또 누가 있냐는 말. 그때마다 이제 히브리 10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날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와요.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불고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하지만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금도 주 앞에 나가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써준단 말.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한강에 뛰어들 생각하지 말라.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죠. 한강에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저한테 전화 한번 하고 뛰어들라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기가 좀 괜찮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건 도토리 키재기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갖다 대면 마귀가 꼼짝 못하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하는 말씀. 우리가 이 전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만 반면에 마귀의 나라는 축소되죠.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아주 조상 대대로 제사 지낸 집에서 누가 하나 예수를 믿으면 그야말로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비난 많이 하죠. 그건 그 사람들을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마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요, 교회 안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그 핍박 때문에 patmos라고 하는 섬에 유배돼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니까 이 미카엘 천사 그의 수종 천사들과 이 붉은 용과 그의 하수인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붉은 용과 그 하수인들이 쫓겨가지고 패배해가지고 이 지상으로 내려간 걸 지금 바라보고 그 영광의 하늘에서 찬송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미국의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오늘 낮에 자기는 정말로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자기만 미워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참소하고 이간질 많이 한다고. 목사님 이제 나는 그만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안 나온다네. 그 어떤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안 나온다네. 그래서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라고. 뭐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죽으셨냐고.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멸시천대 비난과 조롱을 다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자기를 죽이는 저 원수들까지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만일 내가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당하는 그런 수치의 만분질이라도 참여한 것에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따돌림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간질하는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미워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말하게 이용하는 그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찾아가서 혹시 저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같이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가서 얘기하라. 반드시 이번 주 안에 찾아가야 된다고. 그것도. 아마 그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찾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 성도라도 일시적으로는 고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인간의 한계죠.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여러분, 이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많은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자녀들 중에 유별나게 부모의 마음을 품고 말도 하고 가정일도 생각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반면에
자기밖에 모르고 형제들 이간질 시키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손해주고 이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교회에도 마찬가지. 이 목사님들이 좀 힘이 나서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그 목사님이 기뻐하는 게 뭐겠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로 도울 수 있겠는가? 뭘 원하시겠는가? 그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나가 있는데 안 보일 때는 비난하고 보일 때는 목사님 하면서 안 봐도 내가 다 한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희 다른 교인들이 그렇다니까. 예. 그러지 말고 아무튼 그 배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고난도 마찬가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오늘 여기 그 여자가 쫓겨나서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 1260일은 3년 반이고 이것은 어떤 신약시대 내내 기간일 수도 있고 전 3년 반 기간일 수도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정말 쫓겨나서 이 광야 같은 곳에 버림받던 것처럼 내보내졌지만 사실 광야는 평안과 안정이 없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광야에 내보낸 것은 그 기간 동안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 당한 일이 있다면 그 세상줄을 끊기 위한 거예요. 보이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좀 신령한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감사가 되고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네거티브한 거예요. 원망, 불평,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그 신령한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마귀도 그렇게 대적하라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뭐 갈등이 없을 수 없죠. 아니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모양 생김새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같은 이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해가지고 왜 갈등이 없겠냐는 말이에요. 많지요. 없는 게 비정상이죠. 무관심한 사람은 없지. 정말 관심을 두고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라면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견 충돌 사이에 비집고 드는 세력이 바로 마귀요. 그러니까 그걸 그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지혜를 써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란 말. 모든 일 다 화목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소망을 품게 해주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라.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입술에서 벌써 이렇게 비방, 원망, 탄식하는 거 이건 전부 다 마귀의 음성이 감사, 찬송 이런 것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뭐 시간이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거기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로 16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기 물이라는 건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가리킵니다. 이 마귀가 물질, 돈, 지식, 지위, 명예, 영광, 뭐 취미 여러 가지를 풍성하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를 세상에 빠뜨려서 둥둥 떠내려가게 만든단 말.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풍성한 물질 문명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향락주의와 세상주의에 빠져서 마귀는 속화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속화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능력 그 자체죠. 오늘 이 시대가 교회가 다 질이 멸렬하고 그야말로 정말 마귀에게 기운이 다 뺏겨가지고 숨만 꺽박꺽박 쉬는 그런 한심한 세대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잘 분별해야 자신도 살고 또 우리의 영향력에 미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이걸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대적하고 이겨나가야 된단 말.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 높은 지혜와 학문으로 잘 대접해서 사실 마귀가 바벨론에 빠뜨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신을 깨끗이 하기로 결심하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 나라의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존귀한 방백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은 우리가 참 배울 좋은 신앙의 인물 같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마귀가 모든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를 다 타락하게 만든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 것이 풍족하고 넉넉해도 거기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 아니면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늘 말씀으로 살고 기도함으로 깨어서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더 주의 은혜의 장중 아래 붙잡아 주시고 이 저녁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여자와 용과의 전쟁을 통하여 저 마귀가 일찍이 루시퍼와 같은 존귀한 천사장으로 창조됐지만 교만하고 자기의 지위를 이탈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이 어두운 이 세상으로 추방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어두운 세계 공중에 이 권세 잡은 마귀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우는 사자가 쥐두르다니면서 삼킬절 찾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영적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저 갈등과 전쟁과 싸움 뒤편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를 잘 분별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늘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자격 없음과 우리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들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겠사오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사실과 날마다 그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 삼아 아니 성령의 검으로 삼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함으로 성령으로 기쁨과 의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